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산울밤 저녁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주의 말씀이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관련 월간 잡지를 보다가 마음에 탁 남는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상처요, 또 전염병이 있었고 또 박테리아 세균, 매독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에 1945년도에 영국의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개발합니다. 마치 인류의 복음처럼 페니실린은 모든 병을 다 막을 수 있었고 인류의 그 수명까지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마저도 지금 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 새로운 백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요즘 들어 막 혈안이 되어 있지만 또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가 변종을 일으켜서 새로 만들어진 백신도 무력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잡지에서 하는 말이 이럴수록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바이러스도 범접하기 어려운 자가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지만 마음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나는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물러가고 또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과연 나는 자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고 있는가, 자가 면역력을 위한 노력은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가 면역력을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나는 과연 신앙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도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그 출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는 4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서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일명 공관 복음이라고 말하고 요한 복음과 구분을 합니다. 이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표현이라든지 내용을 볼 때 비슷한 관점에서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의 그 사건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씩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많은 역사들, 기적들 중에서 7가지만 택해서 표적이라 말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들도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상당히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라든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과의 대화라든지 막 길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설교 말씀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잘 엄선되어져서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하튼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찾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한 맥락이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시점을 가리키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 속한 분이지 않습니까? 영이신 분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시작되었던 태초가 쭉 일직선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시간에 끝이 오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의 재림 사건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출발, 만물이 시작될 때의 시점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의 이 태초는요 훨씬 더 이전에, 이전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완전한 상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그 영원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참 세상을 향한 엄청난 선포인데요.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한 사실이 하나 등장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늘 한결같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도를 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창조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우리가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럼 너 그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냐?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므로 창조가 맞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가 창조했냐라고. 끊임없이 되물어 올라가면 무언가 근원이 되는 존재까지 다다르게 될 터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이심을 지금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 표현 못하고 관계 속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 이름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이며 어느 교회의 교인이며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죠. 뭔가 자기를 꾸미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히브리어입니다. I am who I am. 우리나라 말로는요, 정말 좀 예쁘게 번역을 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쁘게 번역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다. 조금 더 거칠게 번역하면, 더 현실적인 번역은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나다, 나는 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야 너는 누구니? 라고 물을 때 애가 나는 납니다, 나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뒤통수 한 대 맞겠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니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는 이 말에서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의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있다, 존재 그 자체로서 만물을 존재케 하는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몸과 마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존재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하죠. 그리고는 1장 14절,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되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성령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1장을 찾아보시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올 한 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올 한 해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신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올해 놀라운 일을 내가 나타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절도 보시고 2절도 보시면 반복되는 어휘가 있죠. 1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2절에는 그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함께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삼아서 말씀의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좀 자가 면역력을 좀 세우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스라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방향과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for에 해당하는 단어고,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어로는 by이고 그것은 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하나님과의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말로 오브,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를 향해 있었다라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다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게 와 닿는 말씀은 취하고 별 필요 없고 안 와 닿는 말씀은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삶이 말씀과 맞으면은 내가 그 길로 가고, 안 맞으면 내 삶을 고치는 것이 말씀을 향해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일 겁니다.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의 등이, 주의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이 내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9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완전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며 먹고 그분의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뇌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며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못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참 겸손했던 사람이고 키는 일반 사람보다 한 자나 더 컸던, 정말 왕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사무엘상 이 13장과 16장 이 4장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완전 히 강하게 펀치를 날리듯이 주의 음성으로 다가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시죠? 나이 40에 왕이 되었고 2년이 지났을 즈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되었습니다. 한창 전쟁이 될 때에 상당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번제를 드린 이후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꾸 지체되자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의 기록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누구나 봐도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패배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였고 다급한 순간을 믿음으로 참지 못했던 사울은 그의 육적인 삶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한창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명령을 내리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때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고 아들이 그 명령에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왜 그러한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자기의 왕으로서의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승리에 자축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합당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52절 주의 음성처럼 제게 들려왔던 건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고요. 저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으로 싸움의 그 행동을 보여주기 전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사울의 눈에 보기에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모아서 군사를 일으켰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신명기부터 찾아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면모는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다급한 순간에 임기응변으로 했던 행동, 자기의 교만에 취해서 내렸던 명령, 자기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군사라고 뽑았던 일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요.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하는 이 첫 출발의 길목에 있어서 올 한 해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서서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을 철저히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울이 버림당함을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여러분 베레스 웃사 사건을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서 메어 오려고 갔는데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싣고
나와서 출발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고 우리 집이었으니까 공명심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상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몰고 오던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서자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기울어졌겠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는 찰나에 앞서 있던 아효는 어쩔 줄 못하였지만 뒤에 따라오던 웃사가 넘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웃사가 잘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사 죽여버리십니다. 다윗이 이것에 대하여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쳤다라고 해서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역을 명명하였습니다. 도대체 웃사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웃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급한 순간에 자기의 손으로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의 순간에 다급하여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흔든다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우리 안에 결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기준으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가지지만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온전한 선이고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에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선과 악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진리는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통찰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심 1000m의 밑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모양을 한번 보셨습니까? 눈, 코, 입은 어그러지고요. 눈도 튀어나오고 이빨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잡아먹을지 몰라도 그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 그 깊은 수압을 견디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빛과는 좀 떨어진 그런 물고기들의 모습을 보면 빛 대신 우리 주님께 늘 가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며 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 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과의 시험에서 이기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좀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멀리 있고 하나님과는 평소에 동떨어져 살아가다가 예배 드린다고 딱 한 번 나와서 성령 충만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김창옥 씨가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여러분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결혼한 분들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남자를 선택할 때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택해라라고 말합니다. 모국어가 좋은 사람. 그럼 남자가 구사하는 모국어는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아빠와 엄마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부모가 내게 들려준 언어, 그 언어가 모국어가 되는데, 남자는 그 어릴 적에 형성되었고 들어왔던 많은 말들이 어느 순간인가 터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 사람만 보다가는 큰일 난다. 그의 부모를 가서 먼저 보라고. 할렐루야. 제가 결혼 상담사도 아니고요. 여러분, 언어를 공부해도 수없이 그 언어를 끊임없이 들어야 들리는 만큼 내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품으로 행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며 그분과 함께 있는 올 한 해가 되십시다. 다니엘은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면 나라가 멸망해도 그 사람은 좀 남겨두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또 멀어졌고, 포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먼 곳을 여행할 수도 없는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유익입니까?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유익이지요. 그렇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물리적인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있는지를. 내가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졌다고 내 신앙이 좀 침체된 것이 여러분의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가? 그럼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요 근래의 가장 큰 이슈는 생후 16개월 된 한 아이의 아동학대를 통한 죽음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다고, 교회를 매일같이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학대하고 모질게 그렇게 생명이 다하기까지, 한 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가 버림당하기까지, 그 가정은 목회자 자녀들이 이룬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낳은 귀한 딸의 귀한 같은 성별의 자녀를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입양을 택했습니다. 첫 출발은 가슴으로 낳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그 마음이 자꾸 변질되었고 학대가 계속되었고 아이는 점점 뭔가의 이상한 징후가 발생했고 신고를 했지만 거절당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입양한 사건을 TV에 그대로 고스란히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공개하고 심지어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그것이 방영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기사를 놓고 어떠한 기자는 이 가정은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기사를 표현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가정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교회와 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너무 멀리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교회 직분자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음에 또 만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나를 두르고 있는 나는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디에 직분자고 어떠한 자리에 있고 끊임없이 나를 꾸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착실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대화하고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한 걸음씩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23장, 24장 얘기인데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한 무리의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다윗, 보십시오.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땅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한데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그일라에 가서 돕자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막아서자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고요. 그리고는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긴급하고 어떤 그 마음의 위급함을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지역의 사람에게 자기들을 구해줬지만 다윗이 나타났으니까 다윗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다라고 다윗은 어떠한 위협을 해서 내가 너를 도왔으니 입 다물고 있어라, 안 그러면 내 칼에 죽는다, 혹은 회유를 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렇다. 여지없이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곳곳 가는 곳마다 다윗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속하여 있었고 그분의 관계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사사기를 정의하는 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다시 한번 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끊임없이 묻고 답을 얻는 그러한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지어졌습니다. 그가 없이는 단 하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기서 1절과 2절 또 3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레마라는 말을 좀 많이 듣지요. 로고스는 이제 쓰여진 말씀, 이제 되어진 말씀을 뜻한다면 레마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오는 그 현장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로고스로, 때로는 레마로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드렸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게 레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그때 말씀은 레마를 뜻하는 말입니다.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레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레마로 받고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레마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하고 좀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잠을 일찍 자야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찍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잠을 자주 깹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을 깼는데 새벽 기도 한참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1년 차 때 금식하면서 앞날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벌써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있지? 네가 신방하고 다니면서 위로했던 말 있지? 마가복음 6장 말씀. 새벽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 때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그분이 배 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 이 말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서려는 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잠이 깨었다가 주님과의 대화 끝에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정녕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리고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과 대화한다면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희망차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 번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찬양처럼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만한 정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만한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일어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환우들이 회복받는 성령의 귀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